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와서 드디어 우리가 이삭을 만나게 됐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무려 25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는 믿음이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가끔 쉽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에 믿음에 자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믿음은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모세는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믿음이 없다고 갈등이 있더라도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믿음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13장에서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죠? 15장에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16장에서 사라의 몸종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13년이 흐른 뒤 17장에서 하나님은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려까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요 이삭을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라를 지키셨고 사라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시지 않아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인간은 거짓말을 하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완전하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무한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분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언제 태어날까요?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심에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사람은요 어떤 계획을 하고 되지 않으면요 안달합니다. 조바심을 냅니다. 서두릅니다. 부산을 떱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절대 안달하지 말아야 해요. 조바심 내지도 말아야 되고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부산 떨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는 구절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삭은요,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한 그때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시간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한 시간에 사라를 임신하게 하셨고 정한 시간에 이삭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적용돼요. 우리는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여러분이 태어나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오늘 천국으로 부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때는요, 하나님의 계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3장에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길지만 1절에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맡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정확히 언제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년에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5절에 가보면 정확히 그 나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은 겁니까? 100세 때 낳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에게는요, 더 이상 자녀에 대한 희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이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되지 않고요.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도 생리가 끊어진 사라도 하나님에게는요, 조금도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불합리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인간의 불가능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은 어디 안에서 예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안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예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은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의 히브리 단어는 아차카인데요, 그 의미는요, 웃다,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아브람 노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며 웃었던 아브람과 또한 사라 또한 늙은 자신이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속으로 웃었던 사실 때문이에요. 이들의 웃음은요,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브람과 사라의 불신앙의 웃음까지도 이삭을 주심으로 해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나이에 아기를 낳아도 좋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나이에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김건수 권사님, 이인호 권사님이 얼마 전에 손주를 보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김건수 권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인호 권사님은요, 아침마다 손주 동영상을 보면서 아주 흐뭇해 하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흐뭇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사라예요. 사라는 이삭을 낳자마자 과거에 있었던, 자녀를 낳지 못했던 자신의 서러움을 한 번에 날려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사라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를 누가 웃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까? 낳을 수 없는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사라를 웃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사라는 어깨가 확 펴졌을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렸을 겁니다. 의기소침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아마 굉장히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다녔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웃게 하실까? 먼저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살게 하셔서 웃게 하십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군대 가면요, 육주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어느 자대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군인들의 시비가 엇갈립니다. 수도권이나 후방으로 자대에 배치하는 군인들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요. 집 근처로 가는 애들도. 하지만 전방에 배치되는 군인들을 보면 얼굴이 그렇게 죽을 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배치받아 봐서 알아요. 저는 얼굴이 환한 부류가 아니었어요. 얼굴이 죽을 상하는 부류였습니다. 논산에서 6주 훈련을 받고요, 상무대에서 8주 후반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기 우리 청년이 있는데 저기가 상무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리를 어디로 배치받았는지 아십니까? 동해안 통일 전망대가 있는 곳, 동해안 체북단 부대의 자대에 배치가 된 거예요. 보초를 서면요, 앞에는 동해바다가 보여요. 뒤에는 뭐가 보일까요? 설악산이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야, 좋은 곳에서 군생활 했다고 말을 하겠지만 전방은 좋아도 전방이에요. 그때 수도권이나 후방으로 자대 배치받은 전우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집도 가까워요, 걔네들은. 근데 저는요, 집에 가는데 무려 6시간에서 7시간이 걸려요. 그게 시간이 딱 맞아야. 맞지 않으면 7, 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교통이 좋죠. 그 당시에는 교통도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했던 것은 부대가 너무 안쪽에 들어오니까 다른 데는 휴가를 9시에 출발하지만 저희는 새벽 5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을 때도 이러한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셔서 웃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웃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래요.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좋다.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는 하나님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것을 속에다 담고 속 끓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출생은요 예수님의 출생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표의 증거는 최소한 7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삭이 약속된 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약속된 분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때와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때 사이에 간격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때와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사이에는 긴 간격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이삭의 탄생이 예고되었을 때 사라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예고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두 경우 모두에게 아기가 탄생할 것을 예고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이삭의 이름이 그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지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지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멘.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 또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이미 생기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죠.
그 의미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임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잉태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7번째는요, 웃음을 의미하는 이삭이라는 이름대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쁨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경에서 이삭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요 온유함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도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물을 빼앗기면 망해야 돼요. 그 당시는. 근데 우물을 빼앗기고 또 다른 데서 파면 물이 나오고 또 잘 됩니다. 또 빼앗기고 또 다른 데서 파고 나가니까 또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요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왜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었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기쁨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심만 기쁨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태어난 게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약속된 자녀로 모든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치고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현실은 가정이, 직장이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품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직장이 행복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다닌 직장,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 그냥 있는 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믿지 않은 가정에, 믿지 않은 직장에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참된 기쁨을 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가르쳐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는 입술에서 무엇이 나가야 되느냐? 항상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 모습은 왜 이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도 일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 앞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한 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참된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된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웃으면서 하시라고요. 다시요. 당신은 참된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된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